예수님께서는 왜 이름도 없고 작고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곳을 놔두고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멸시 어린 말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온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나신다 하십니다. 이 순은 그냥 연하기만 한 순이 아니라 정원사가 뽑아내버리고 싶은 정말 가치가 없는 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원사가 뽑아내버리기에 충분한 그 무가치하게 보이던 순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참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멸치할 정도여도 우습게 보이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귀하고 귀하신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개념이기보다 좋은 도시의 귀족 같지 아니하다, 피부가 번들번들한 왕족 같기보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태양이 장렬하는 땅에서 피부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며 자라신 분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골 깡촌 출신으로 위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나 생각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을 겉으로 보아서는 절대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강하신 구원의 팔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니? 바로 너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던 모습을 가진 이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와 멋진 옷을 입고 100만 대군 이끌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사렛처럼 비천한 곳에서, 골고다 같은 죽음의 곳에서, 아픔의 곳에서, 눈물의 곳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 많은 고초 겪다가 또 세상 속에서도 그런 십자가에 흉하고 슬픈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을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멸시받는 장소에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비천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나? 그것을 알기 위해 나사렛의 단어의 어근이 나시린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엄격하게 나시린 특유의 법을 지켜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되어 살아보았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작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곳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냐 하면서 경멸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곳 출신이라고 좋은 소리 못 들어도 나시린들처럼 조용히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나사렛처럼 세상적으로는 작아도 구별되어 살아보았자 크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구별되어 살아가듯이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하나님께 마음껏 자기의 은사대로 사용되어지다가 그렇게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그런 곳에서 무슨 좋은 게 선한 게 나오겠냐 하지만 그 나사렛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과 땅도 놀랄 만한 일들 얼마든지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사렛 많이 초라해 보이시죠? 여러분의 나사렛 초라해 보이시죠?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을 크게 키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